오늘 조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직도 남았답니다. 3차가 남았대요. 2차까지 끝났는데 와서 뭐 인성검사 무슨 검사 이렇게 해서 아직도 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종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돌아온 거에도 편안하게 와라. 언제든지 환영했으니까 지금 한 명 남은 우리 20대 청년이랑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좋죠. 이게 군대 간다는데 이렇게 좋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행복합니다. 오늘 진짜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찬양한 대로 새벽 같은 청년들이 어두운 밤 같은 청년들 말고 새벽 같은 청년들이 몰려와서 이곳에서 빛을 받고 더 그 빛을 머금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입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청년을 그 어둠 속으로 보내는 거죠. 그곳에 가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기를 소금처럼 녹아지기를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어쩌면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들려진 마지막 말씀이니까 어쩌면 우리 동선분에게도 좋은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펴놓고 우리가 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한번 오늘은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하고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네 이름으로 거짓을 주리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명하리라. 다같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만 계속 듣고 있는데 이 앞뒤 맥락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먼저 잡혀간 포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 않은 상태. 그때 예루살렘에 제일 똑똑한 천재들, 아주 잘난 놈들, 애들과 함께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포로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를 쓴 내용 중에 오늘 지금 이 본문이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어디로 잡혀갔죠? 바벨론.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제국들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제국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이 바벨론이 멸망시켰는데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멸망시켰습니다. 그 일을 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역사 속에 나오는 아주 잔무도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엄청난 왕이었죠. 그가 완전히 다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성전을 파괴했고요.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로 그 제국. 나중에 저 요한계시록 18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악한 성의 대명사로 이 바벨론 성이 나옵니다. 진짜 악한 것이었거든. 하나님을 대적한, 자기가 높아진 그곳. 지금도 모든 제국 중에 가장 높은 성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바벨론. 오죽하면 바벨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지브라트라고 그러죠. 거기 가면 지금도 엄청나게 높은 그 지브라트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것. 내가 그렇게 높아지리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리라. 바로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있던 그 지역, 거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높이 성을 짓고 그 꼭대기에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늘 정원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제국, 바로 바벨론입니다. 사실 망할 나라였죠. 반드시 망하고 실제로 무너졌고요. 그 망할 세상으로, 그 망할 나라로 누가 당신의 백성들을 보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갔죠.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셉이 고백했죠. 분명히 형들이 팔았는데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되게 해서 바벨론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 멸망당할 땅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바벨론은 오늘날 세상을 상징할 때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된 교회 이렇게 말하죠. 이 바벨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져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교만한 세상, 복음의 적대적인 상황,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대놓고 업신여기고 그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현대성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포로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어쩔 수가 없어요. 현대라는 거대한 성, 그 시스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시스템을 따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소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소비 중심 사회의 세상이에요. 소비를 해야 돼요. 소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돈을 써야 돼요. 돈이 근본인 세상, 자본주의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현대라고 부르는 이 바벨론의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 한복판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29장 6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가 거기서 번성해라. 그 바벨론, 곧 망할 나라처럼 보이는 그 땅,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 세상 한복판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땅이에요? 그 밑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내가 사로잡혀 가게 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누가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힘이 세서 자기의 능력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여러분을 괴롭힐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힐 그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통과하고 온 것입니다.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슬픔.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삭 가족 되는 거죠.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슬프고 힘듭니까? 감당할 수 있는 슬픔이 아니에요. 그 아픔이. 근데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어떤 상황,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어쩌면은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어쩌면은 그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회사, 거기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내가 사로잡혀가기엔 네 가정, 학교, 우리 아이들 학교를 가면 그걸 느껴요. 쟤도 어떡하나? 그것을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군대 모르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원해서 간 것 같지 않은데 끌려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곳에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그 속으로 당신을 보낸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어떤 평화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망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서부터 너희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 많이 파괴됐죠. 그러나 이 모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성읍이 아무리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라도 하나님은 그 성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건 원치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곳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을 애국으로 보내신 겁니다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요나를 아수르로 보냈습니다. 그 원수의 땅으로. 그렇게 그 원수의 땅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건져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모여서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모여서 새롭게 된 뒤에 다시 그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지 마라. 그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더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이 선지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포로 속에 포함돼서 따라갔어요. 거기서도 가서 희망을 선포합니다. 여기 지금 예레미야 어디냐 앞에 27장에 나와 있어. 27장에 보면 바벨론 망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벨론에 전염병이 일고 기근이 일어서 그 나라는 금방 다 망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희망을 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그리로 보내셨는데 다른 희망을 주는 거예요. 계속 다른 희망. 너의 나라가 원래 잘 될 것이다. 너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이들의 초점은 너입니다. 우리, 나. 좁혀진 거죠. 하나님이 그리는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자기에게 갇혀있게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그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와서 거짓 희망을 줍니다. 유다 나라의 회복, 이 땅에서의 나라,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제사장 나라, 다른 민족을 섬기는 나라, 다른 민족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나라,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나라, 다 이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나라의 개념을 뛰어넘는 나라입니다. 자기 민족이라는 그 개념을 뜯어버리는 나라예요. 그 이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근데 가만히 두면 절대로 그것이 뜯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밖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뜯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버리시고 흩어서 그 세계,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잘 안 가요, 우리는.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난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흩어버리십니다.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가만두면 절대로 뜯겨지지 않을 그 개념이 있습니다. 너희가 꾼 꿈 나와 있죠. 내가 스스로 꾼 거예요. 여러분, 꿈은 내가 꾸는 겁니까? 꾸어지는 겁니까? 꾸어져요. 내가 이렇게 못 꿔야지 하고 꾸는 사람도 있다는데 밤에 자다가 나도 모를 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어떤 걸 만들어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깊은 곳에 갈망, 깊은 곳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자기로 좁혀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흩어버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꿈은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그 꿈의 마지막은 항상 섬김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꿈의 방향이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열방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나는, 자기는 끝까지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해요.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원래 아브라함도 자기 한 사람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열방을 보는 아버지가 되게 됩니다. 야곱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축복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그리고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요셉을 그렇게 애굽으로 보내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셨고, 다윗, 솔로몬,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죠. 이 성전을 향하여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오. 그 시야가 점점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넓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리로 오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을 그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는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망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에 이게 망하는 것처럼 보였고 너무나 큰 재앙처럼 보이지만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에게 장래와 소망을 주는 거다. 이 일이 없으면 너에게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처럼 보이는 그 일, 아픔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욕먹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요. 이기적인 어떤 공룡처럼 되어버렸어요. 계속 자기에게 집어넣습니다. 나를 위한 단체를 만들어버리고 이익집단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모여 섬긴다고 하는데 밖에서 바라보는 시간은 딱 그거예요.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집단. 자기 세력을 키우려는 그 제국주의, 이 느부갓네살 왕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 땅에 기독교 제국을 세울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운 제국이 아니라 하늘에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독교 기업, 기독교 학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간 학교를 온통 기독교화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학교의 기독교화, 이 나라의 기독교화, 이 도시를 기독교화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는 겁니다.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네가 녹아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까지 그들은 이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야. 우리가 망할 리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허술할 리가 없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거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그 열방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섬기려면 우리가 많아야 하겠습니까? 적어야 하겠습니까? 많아야 합니다. 들어가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줄어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Increase in number. 숫자를 늘려라. Do not decrease. 줄어들게 하지 마라. 계속 늘어나라. 어떡하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5절에 나와 있는, 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삶을 살라는 겁니다. 텃밭을 가꾸고 자녀를 낳고 바로 엎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속에 살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살지 말고, 그 영계에 살지 말고, 거룩거룩 하면서 막 이상한 거 보고, 거기 있지 말고, 이 땅에 내려가서 그곳에 삶을 살라는 겁니다. 초월이 아니라, 초월의 세상에서 그 저쪽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세계에 살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사람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어디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들은 포로입니다. 기득권이 없습니다.
돈이 좀 있습니까? 돈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어떤가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좀 번성하고 잘 살고 싶은데 요즘 세상에 어디 무서워서 애 낳겠습니까? 애 키우려면 교육비가. 저처럼 정신없는 사람이나 생각 없이 난다 그러는데 몰라서, 제가 대답을 좀 몰라서. 아닙니다. 아멘? 만만치 않은 거죠.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할만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근데 여기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전부 돌아갑니까? 일부만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그냥 거기 남아요. 번성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그 원류가 됩니다. 이때로부터 유대인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자, 히틀러가 유대인 진료대 얼마를 주겠다 그러죠? 보통 600만 명을 말합니다. 바로 600만 명. 엄청 많죠? 얼마나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래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번성. 가는 곳마다 번성. 이제 주님은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시는데 이전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생각이 깨어진 유대인, 생각이 넓혀진 유대인이 되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 있게 하세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하십니다. 그게 다니엘이고 에스더고 계속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역사가 쓰여지지만 또한 에스더 같은 사람 보십시오. 크세르크세스 그 300에 나오는 그 엄청난 왕, 무시무시한 그 페르시아 왕, 그 사람의 부인이에요. 그 에스더가. 여기 지금 나오는데 다니엘은 다리오레우스라는 그 페르시아의 엄청난 무시무시한 왕, 그 왕이 있을 때 총리를 있었던 사람입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서 그들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이 다니엘을 보고 아, 니네 하나님이 최고다. 이렇게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왕,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에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우리를 그렇게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너희를 위한 내 생각이 있다. 내가 생각한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번성의 이유와 그 근거가 그리고 주체가 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번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들은 번성을 추구합니다. 더 잘 되려고 하고 더 늘어나려고 해요. 그게 이 안에 DNA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고 새싹이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좋은 일입니다. 세상도 그걸 하는 것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작이 다릅니다. 시작이 하나님. 번성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시작이 하나님이고 세상은 시작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독립된 자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나가 무엇입니까? 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왜 공부합니까? 왜 이렇게 힘쓰고 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근거예요. 나의 사업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아이들을 왜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유입니다. 그럼 시작만 하나님이 하고 그 후에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시작도, 그 진행도, 완성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디케이되는 그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순간 영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시간 속에 살지만 그 영혼 속에서 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일반 사람들도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열심히 힘쓰고 노력하면 번성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이 있어요. 그들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의 방법입니다.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내 힘을 키워요. 그들도 힘을 키웁니다. 숫자를 늘려요. 왜요? 내 것으로 삼으려고, 빼앗으라고, 내 힘을 세게 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왜요? 그 제국은, 모든 제국의 끝은 멸망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국의 영화가 너무나도 허망하게 끝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 헤로도스의 역사에 보면 이 바벨론에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쌓았던 그 성이 설명에 나와 있는데, 그 성 주변에 큰 그 크기도 엄청, 우리 그 진시황이 쓴 아방궁 아시죠? 아방궁은 그냥 조그마한 이것에 비하면 그냥 귀염둥이에요, 귀염둥이. 이 성은 엄청나게 크고, 그 성 주위를 해자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로 다 둘러왔고, 그 성 중앙을 물이 흐르게 만들어놨습니다. 완벽한 계획도세요. 밑에 그 하수로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성의 크기도 엄청나게 크고 높습니다. 그 성 위를 사륜마차 2대가 서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사라졌어요. 아예.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얼마 전에 그거를 발굴하고 나서야 이게 진짜 있었구나 알게 된 거죠. 그 엄청났던 나라가 흔적 수 없이 사라졌던 거예요. 몇 년 만에? 70년 만에. 100년, 1000년 만년 살아보려고 엄청난 것을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말이 어려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 똑똑한,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각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와다가 교육 정책을 쓴 거예요. 그 나라의 왕국의 키워드는 교육이었어요.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다가 그 나라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나중에 영국이 써먹죠. 인도의 최고의 엘리트를 데려다가 영국식 교육을 시켜서 정신을 완전히 이데올로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바꿔 다시 영국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가만히 둬도 그 나라의 리더가 자기 편이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영국이. 이게 어디서 따온 거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배운 겁니다. 바벨론이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데려다가 최고로 똑똑한 애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막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옷 입혀주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겁니다. 좋은 생각이었죠. 지금까지도 이용하니까. 그러나 70년 만에 망해요. 그 성은 밖에서 힘으로는 절대로 허물 수 없는 성입니다. 계속 실패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 왕, 키루스 2세 거기를 함락시킬 때만 해도 그때는 부수지 않고 그냥 무혈을 입성했어요. 나중에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이 반항을 하니까 그 성을 다 완전 정복해가지고 완전 쓸어버립니다. 성문도 다 녹여버리고요. 완전히 무너뜨려버립니다. 그 세상 제국의 끝은 항상 이렇게 멸망으로 끝납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콜로세움, 로마, 그 흔적만, 폐허만 남는 거예요. 포로 로마로라는 그 로마 유적지가 있는데 다 엄청난 유적들이 다 흔적만 남는 거예요. 폐허만 남는 거예요. 그 허망함을 아십니까?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 가운데서 네가 그 허망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한번 힘쓰고 애써봐라. 곧 나을 거다.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번성하려고 합니다. 번성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움직이고 실제로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참혹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자유로워 보이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고 곧 끝도 없이 추락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공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그걸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 번성하고 더 성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결 중에 있어야 합니다. 끈 떨어진 연 아시죠? 연 날개 보셨죠? 높이 올라갈 때 연이 만약에 그 끈을 끊으면 더 멀리 날아가는 것 같지만 자유로워지는 것 같지만 떨어지는, 잠시 올라가겠죠. 바람이 세면 바람 타고 그 연이 계속
자유롭게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그 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끈은 우리를 제한하는 끈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끈입니다. 우리를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끈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끈을 자유케 하는 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디나 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유케 하는 멍에 그 감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갇혀있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은 갇히지 않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죠.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누굴 구하면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그분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면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빛이 없었는데 빛을 부르면 빛이 오는 거예요. 돈,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명기 8장에 재물 얻는 능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든 창조성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것입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과 떨어진 채로 내가 하나니까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힘든 거예요. 먼저 그분과 연결되고 연결된 상태에서 힘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근본인 사회인데 돈이 없어요.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죠. 백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 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읽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유태호 목사의 얘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지예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 약속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시작하신 분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되는데 힘쓰는 겁니다. 가장 든든한 백을 두고 어디로 갑니까? 그분과 연결해서 그분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날 계속 방해할 것 같아요. 나로 번성하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번성입니다. 잘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게 원하십니다. 자라나게 원하시고 커지게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 명령이에요. 사람에게 주신 명령. 이 땅에서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한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왕이 됐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할 것이 그겁니다. 주님, 나는 아이입니다. 모릅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었고 이것이 바울이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 다 잘 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원하세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함께 잘되는 것. 속도 잘되고 겉도 잘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센터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확인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에 대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왕의 술 따르는 광을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높은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까? 포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왕 앞에 나가서 얼굴을 굳히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각오한 거거든요. 그 나라의 법에 의하면 왕한테 얼굴 구기고 있으면 왕이 기분 나쁘면 저거 죽일 수 있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알고도 얼굴을 구기고 있었어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그가 기도한 내용을 느헤미야 1장에 쭉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성경을 통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거기에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율법학자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소위 평신도였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 이 시편 오늘 썼는 이 놀라운 시편 하나님만 바라라. 어떻게 다윗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모시고 간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전장으로 나가고 하나님 모시고 세상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그 암투가 질투가 가득한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기에 참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 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소심타파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소심함을 타파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느낌으로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요. 뭘 성경을 아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내가 기도한 게 없는데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줄 몰라요.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남았습니까? 수도 없이 공격했어요. 사람들이 질투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꿈을 꿀 것입니까? 말씀이 심어준 꿈을 꾸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꾼 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억합니다.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울었어요. 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거예요.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 무너진 곳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느헤미야가 연결된 겁니다. 다시 기도한 것, 하나님 그곳으로 날 보내주십시오. 그 폐허가 된 곳, 그 아픈 사람들이 가득한 곳.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지금 힘듭니다.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다 상처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찌르고 다닙니다. 너가 나 찔렀냐 나도 찔러보자 더 깊이 팍팍 찌르고 다닙니다. 모든 능력, 모든 세상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그곳에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느헤미야가 기도했죠. 1장 9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 수산성에서 그 엄청난 성 한복판에서 말씀 관계 동행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성경 비결을 다른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까지 올라와 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가 말씀을 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을 담고 기도하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가진 게 없는데요. 여러분 이 담대함은 가진 것으로 나옵니다. 돈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뭐가 있어야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건데 없어도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주시는 주님이 내 뒤에 계시다, 아니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이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모든 세상은 지금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세상은 움직여요. 그곳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망의 그물이 어디나 다 쳐져 있다고 그랬죠. 사망의 그물, 이게 시스템입니다. 근데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사망의 그물이 잡을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피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 우리를 근거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되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만큼은 해야죠. 말씀 다 해야죠. 우리는 꿈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단계적으로 세워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합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이 먼저입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것. 그렇게 주님과 연결돼서 세상으로 들어갑시다. 담대하게 꿈을 가지고 주님 그 무너진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준비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힘이 없습니다. 돈도 좀 부족합니다. 주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 만나게 하십시오. 저도 지금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길. 우리 내면 생활은 하나님이 지금 그 먼저 거기 계시는 곳이에요.
이 내면 생활을 소홀히 하면 우리 바깥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돌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연결되어 계십시오. 그래서 아침마다 그 하단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상징적인 것, 나를 드리는 것, 뜻을 정하고 나가는 것.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인정할 것은 그 끈 떨어진 일, 끝나는 겁니다. 유태원 박사 그 기억나시죠? 어디서 그 창조적인 능력을 얻었어요? 기도하는 거에 가서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알파파가 제일 많이 나온대요. 막 몸이 집중해 있을 때. 이런 얘기 굳이 끌어오지 않아도 지금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하나씩 과학적으로도 발견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울고 슬픈 일 있으면 그리고 거기서 구하고 지혜로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거기서 지혜 얻어서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커 보이는 산도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골짜기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은 없고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도 없습니다. 주님이 돌보시면 주님과 연결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 연결되십시오. 그렇게 주일날 여기만 있지 말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그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십시오. 담대하게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어떤 일이 와도 놀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너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모든 것 다 갈아엎어버릴 것이다. 다만 나를 구해라. 나와 함께하면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구합시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며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사역자입니다. 주 우리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주님께 연결되겠습니다. 주님을 구해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저 무너진 곳, 저 황폐게 된 곳을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종으로서 그곳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부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 모든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